27. 시작 없는 것이 영원히 시작한다. 저번에 제가 성장의 두 가지 길, 즉 포기와 향유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겉보기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요기는 향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향유자는 포기하는 것을 향유하니까요. 요기는 포기하는 것을 먼저 하고 향유자는 향유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요기는 자신이 하는 요가를 하라고 하고 향유자는 자신이 하는 향유를 하라고 하십시오. 저에게는 향유자의 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기는 나무에서 너무 일찍 따낸 푸른 망고와 같아서 집 바구니에 더 넣어두어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통하지 않고 너무 더우면 그게 익지 않고 본래의 맛과 향이 사라집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망고는 클 때까지 다 크고 색깔과 단맛도 제대로 들어 누가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요가는 온갖 칭찬을 듣고 향유는 온갖 저주를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유가 더 나은 길인데도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요기들과 그들이 하는 엄청난 노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조차 거기에는 쓰거나 떫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황홀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고 말을 할 때도 자기네 경전 문구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가장 나은 경우에도 그런 진인들은 꽃과 같습니다. 완전하기는 하나 그저 자그마한 작은 반경 안에서만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들 말입니다. 그러나 숲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풍요롭고 다양하고 광대하고 경이로 가득 찬 숲 같은 그들 자신이 하나의 세계인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글쎄요, 그건 그대가 하는 말이죠. 그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해서 성장이 억제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향유를 해서 번창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기는 삶을 겁내면서 평안을 추구하지만 향유자는 모험적이고 기백으로 가득 차 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기는 어떤 관념에 구속되어 있는 반면 향유자는 늘 탐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적은 것으로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기는 원대한 포부가 있지만 향유자는 단지 모험적일 뿐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향유자는 더 풍요롭고 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기는 날카로운 칼날같이 좁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그는 깊이 그리고 부드럽게 베고 거짓들의 여러 층을 어김없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향유자는 많은 재단에서 숭배를 하지만 요기는 자기 자신의 진화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요기를 향유자에 대립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은 되돌아오는 길보다 반드시 먼저 있게 마련입니다. 가만히 앉아 판정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 완성에 이바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세 가지 측면, 곧
진리, 지혜, 지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요기가 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지수행자가 되며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활동가가 됩니다. 우리는 비이원성의 지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지복은 본질상 큰 평안에 더 가깝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행위의 열매들입니다. 올바른 행위와 그릇된 행위에.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 차이는 주기와 갖기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 결국에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목표에 아무 차이가 없다면 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구별합니까? 각자 자기 성품에 맞게 행동하라 하십시오. 어느 경우든 궁극적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그대의 온갖 구별과 분류는 아주 타당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어떤 꿈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듯이 그대의 유형은 그대 자신의 가정에만 들어맞습니다. 그대는 하나의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여 다른 의상을 걸친 똑같은 관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사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의식이 존재로 그리고 지복으로 나타납니다. 움직이는 의식이 지복이요, 움직임 없는 의식이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움직임과 움직임 없음 사이에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 없음은 침묵 속에서 말합니다. 말은 구별을 나타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이름은 드러난 것을 가리킵니다. 말을 넘어서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말로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이 곧 영이고 의식이 물질입니다. 불완전한 영은 물질이고 완전한 물질은 영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막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모든 구분은 마음 안에 있지 실제 안에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움직임과 휴식은 마음의 상태들이고 서로의 상대물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도 휴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존재를 마음의 구성물들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과오입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휴식을 지고의 상태와 동일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한 상태인 휴식이 있고 존재의 한 상태인 휴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오고 가지만 참된 휴식은 행위의 바로 핵심입니다. 불행하게도 언어는 마음의 한 도구이며 상대물들 안에서 작동합니다.
한 주시자로서 당신께서는 일하십니까? 휴식하십니까? 주시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고 휴식은 경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들은 공존할 수 없습니까? 마치 바다에서 파도들의 어지러운 움직임과 깊은 곳의 고요함이 공존하듯이 말입니다. 마음 너머에는 경험 같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은 하나의 이원적 상태입니다. 실제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입슴과 이룸을 분리된 별개의 상대물로는 찾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둘이 하나이며 마치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가지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의식의 빛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의식의 빛은 내가 있다는 느낌을 뒤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1차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존재의 느낌은 경험의 산물일 뿐입니까? 큰 말씀인 다따뜨 사뜨는 사고작용의 한 양상일 뿐입니까? 말해지는 것은 모두 말일 뿐이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생각일 뿐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 큰 말씀은 참되지만 그대의 관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은 거짓이니까요. 내가 그것이다. I am that 하는 확신도 말입니까? 물론이죠. 확신은 마음의 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것 안에는 내가 있다가 없습니다. 내가 있다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그것은 희미해집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면 별들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해와 더불어 빛이 나아오듯이 진화의 느낌과 더불어 지복이 나옵니다. 지복의 원인을 비아에서 찾다 보니 속박이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당신의 진정한 상태를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 못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용기로 살아갑니다. 용기가 저의 본질인데 그것은 곧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기억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고 제가 무엇이든 무엇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묘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함, 내가 그다. 브라스미, 나는 지고자다 등은 저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당신께 용기를 줍니까? 그대의 견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의 질문은 걱정이 정상적 상태이고 용기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 반대지요. 걱정과 희망은 상상에서 생겨나지만 저는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존재이고 어떤 것에도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모르신다면 당신의 존재가 당신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래의 당신을 행복해 하시려면 본래의 당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존재는 알므로써 빛나고 알문, 사랑 안에서 따뜻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대는 분리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내느라고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순수한 존재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없고 향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실제를 경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가 바로 경험의 바탕인데 어떻게 실제가 경험에 의존하겠습니까? 실제는 경험의 성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바로 그 사실 안에 있습니다. 경험이란 결국 마음의 한 상태이지만 존재는 결단코 마음의 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존재는 암과 별개입니까? 그런 분리는 하나의 겉모습입니다. 꿈이 꿈꾸는 사람과 별개가 아니듯이 암도 존재와 별개가 아닙니다. 꿈이 곧 꿈꾸는 사람이고 알미 곧 아는 자여서 그 구분은 언어상의 것일 뿐입니다. 존재와 의식이 하나라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복은 어떻습니까? 존재와 의식은 늘 함께 있지만 지복은 어쩌다 언뜻 나타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존재의 상태가 지복이고 방해받는 상태는 저 세계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비이원성에는 지복이 있고 이원성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원성을 가진 경험입니다. 지복은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대는 항상 지복이지만 결코 지복스럽지는 않습니다. 지복은 하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요기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유할 줄 모르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 가족들에게 물려주면 그는 거지에게 동전 한 푼 줄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소유물을 내줍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문자 그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별개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남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계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도우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이원성이 있고 슬픔이 있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갓 꿈이라고 매도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역시 그 꿈 속에 들어와 있지요. 깨워주는 사람이란 꿈의 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꿈은 없습니다. 시작이 없는 꿈인데도 말입니까? 모든 것은 그대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대 말고 다른 무엇이 시작이 없겠습니까? 저는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대가 들은 말이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대는 자신의 시작을 보았습니까? 저는 바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기억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시작 없는 것은 영원히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영원히 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간직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선물이고 최고의 관대함입니다. 자기 걱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자기를 걱정하지만 그 자기는 만물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어김없고 보편적인 선의의 형태를 띱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해도 되겠지요. 일차에 두루하고 일체를 회복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극히 활동적입니다. 행위한다는 느낌 없이.